제가 이렇게 기차 목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이곳에서 연일 하나님의 무수한 영감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여 필이 꽂히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남도록 주님 다윗과 같은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소 긴 본문인데요.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는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정말 목이 메어서 정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이 스피치, 다윗의 이 고백, 이 엔게디 굴 속에서 일어난 한없이 이 흠모할 만한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성, 이걸 볼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사, 우리 개인의 인생사, 어느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국가의 열방의 흥망성쇠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은 개인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차기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지금 준비하신 대기시켜 놓은 4세대 리더 왕이죠. 지금 성경 본문에 왕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왕 사울,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곧 세울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속절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추적자입니다. 사울은 그의 장인이시고 왕입니다. 다윗은 힘없는 도망자입니다. 추격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이 굉장히 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포위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 쳐들어오게 말미암아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 추적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유대한 개입, 유대한 반전을 준비하신 하나님, 실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싸우러 갑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돌아왔어요. 군사가 돌아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울에게 붙여서 승리하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야기, 그것은 하나의 메뉴에 불과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엑스트라예요.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어느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항상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절대 권력의 앞에 정말 그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린 불의의 양심을 팔아버린 자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왕이여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첩보가 들어갑니다. 사울이 전국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체포조, 다윗의 체포조를 다시 3,000명을 뽑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싸움에 능한 사람일 겁니다.
또 이 각계 전투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0명을 뽑았으니 이제 다윗 죽이기는 이 시군중 묻기예요. 정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사울은 캐제를 부르고 엔게디로 갑니다. 자, 엔게디 굴에 가서 굴 근처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 히트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히트를 치십니까? 아, 글쎄, 사울이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이 생리적인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사울이 그때 오늘 이렇게 바알을 가린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왕곡어법입니다. 대변을 보는 것을 바알을 가린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울이 오늘로 말하면 똥이 매러운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국가의 이 군사의 이동, 이 왕들의 결정, 모든 테이블의 결정,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도청장치,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한 이 CCTV,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 심지어는 생리 현상, 이런 생리 작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어요. 자, 사울이 이 똥이 마려워서 제가 이 촌사람이다 보니까 막 저의 막 방언들이 나오죠. 똥이 매롭다고 말이죠. 자,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근처에 와서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굴로 대변 보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변 볼 때 어떻게 해요? 왕의 이 도포, 이 왕의 옷이 있죠. 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겉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대변을 봅니다.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굴은 종종 나그네들의 대변 보는 장소였어요. 사울도 외인은 아니죠. 인간은 똑같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서민들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생리장애는 똑같고 똑같이 새끼 먹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리작용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거 왕이나 서민들이나 똑같아요. 그 먹는 것도 결국은 좀 더 잘 먹느냐, 좀 더 적게 먹느냐, 좀 영양가가 좀 떨어진 거 먹느냐, 여기 차이지. 똑같이 대변 먹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 왕의 생명이나 왕의 생리작용이나 왕의 먹는 것이나 눕는 잠자리나 조금 편하고 그런 차이지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변을 보는데 안에서는 누가 숨어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다윗이 매우 절박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그 일당들을 피해서 이제 에워싸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그 얼마나 긴급했길래 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굴을 사치 3,000명이 뒤진다면 여지없이 이 함락되고 이제 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좀 숨가쁜 대화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왕이시여, 이제 다윗에게 그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이미 저 악한 사울을 이미 다윗에게 붙였다. 이미 이제 죽여도 된다고 하는 뜻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숨가쁜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힘이 없는 자예요. 사울은 권력을 가진 자예요. 자,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세상 권력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죠?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권력을 쥐면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 소위 말한 이 치시하는 거, 다스리는 거죠. 권력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 그런 거죠. 권력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죠. 그러니까 권력 자체는 선한 겁니다. 권력 자체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도구죠. 근데 권력을 일단은 받으면요, 권력을 잡으면 그만큼 유혹도 많은 것이 권력입니다. 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쉽게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권력자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권력이 유혹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쉽게 성폭력을 가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지금 사울이 그 유혹을 받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였고 힘없는 자예요. 사울은 힘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군사, 무기, 좋은 무기, 좋은 군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 있어요. 자기 명령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권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고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대한 올바른 통치에 대한 이 소위 말한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정립된다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장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하신 거, 장관 되게 하신 거, 국회의원 되게 하신 거, 장군 되게 하시는 거,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왜 이 권력을 주셨는가? 바로 이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을, 연약한 이 민중들을, 서민들을 잘 도와줘라, 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권력자들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네 세상이 왔다.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라. 칼을 마음껏 휘두르라. 너 정적은 제거해. 그리고 네 이름을 알려. 권력은 휘두르라고 주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순수하고 깨끗한 권력, 정당한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그 굴 속에서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붙였다고 그 병사들의 말이, 신하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를 할 수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모든 예상된 계획들이 번번이 빗나갔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을 기대했던, 그래서 추종했던 그의 신하들, 그를 추종자들, 그 사람들도 다윗이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광야 생활도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만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갖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입니다. 자, 옷자락을 베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옷자락을 베는 의미는, 자, 옛날에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옷자락을 베는 것은 권력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권력이 찢어졌다, 옷이 찢어졌다, 나눠졌다는 권력이 나눠질 걸 의미하는, 이제 사울의 왕권이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옷자락을 벤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손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다윗은 어떤 중심성,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울도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를 차기에 지금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은 상태입니다. 근데 왕은 둘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폐위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세우는 것도 그분이 하실 영역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다윗은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고 다윗과 다윗을 추종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고도의, 더 깊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기름 부은 그 당사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유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와, 얼마나 제가 이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이 다윗의 이런 고백과 이런 선택과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 정말, 그러면 심지어는 다윗이 꾸짖으면서 그 신하들, 자기를 추종자들을 꾸짖으면서 호통치면서 만류를 해요. 이 다윗은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리더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더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 이 가치관. 근데 그게 전제된 겁니다. 무엇이 전제돼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가치관이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온당하고 하다고 확신할 때 그것은 나쁜 사울이 가진 그런 가치관이 아니죠. 사울은 순전 자기 의예요. 자기가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권이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확고한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다. 주권자다. 그리고 모든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해 가신다. 이런 원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이 신앙과 원칙, 그 원칙,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정한 리더예요. 그 사람들을 굴 속에서 설득을 했다니까요. 설득을. 얼마나 숨가쁜 대화가 오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리가 들려버리면 굴 속에서는 울려요. 울려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를 숨죽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흥분됐겠습니까? 그들이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자기들 광야 생활, 이제 도망 신세 이제 끝나도 된다는 거죠. 죽여버리면 이제 다윗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이 창끝, 이 칼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감사 찬송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이 날을 주시려고 했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이제 죽여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칙과 이 자기의 소신과 하나님 중심성 신앙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설득을 합니다. 숨가쁜 대화를 합니다. 오히 호통치면서 얼마나 지죽은 듯이 그 호통을 쳤을까요? 왜? 그 소리가 들려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들통나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위기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다윗의 스피치가 나옵니다. 다윗의 스피치. 다윗은요, 신앙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얼마나 예의 범절로 뛰어난 사람이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다윗의 표상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들먹거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 많습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태극기 부대의 대부분이 이 소위 말한 편향된 극우 이념을 가진 극우 개신교도들이에요. 정말 침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대국가관계, 대사회관계, 대정부관계 그리고 이런 우리 대이웃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격, 인격, 예의.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이 왕에게 얼마나 예의 그 똥을 싸고 나간 그 사울을 향하여 부릅니다. 정중하게 저를 3번 인사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 왕이라는 거예요. 내 주라고 고백하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인사까지 예우를 갖춥니다.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자가 예의 범죄를 갖춘 자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신앙에 투철하고 또 신하로서 왕에게 예우를 갖추고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무례한 기독교, 그래서 개독소리란 드는 거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A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A도 없고 오히려 막무가내고 아나무인이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이유예요. 다윗을 배워야 해요.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 왕 앞에서도 예의 범죄를 갖춘 다윗의 이 품격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울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이 옷자락 벤 것을 인하여 이것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오히려 더 무서운 그 다윗의 고백과 스피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 앞에 있었다. 하나님이 이미 붙였다 이거죠. 그래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내 기름 부은 내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써가면서 예우를 갖추죠. 그러면서 유명한 다윗의 세 갈래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여론에 대한 둘의 반응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왕의 중심성을 지키지 않고 여론을 따라갑니까? 그 얇은 길을 지적한 겁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 나선 것 여론을 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말을 당신이 거부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당신들의 아첨배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에요? 나는 굴 속에서도 당신을 죽여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붙였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 가치관, 그 원칙을 지켜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스피치였습니다. 여론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여론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예비해 놓았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는 자신이 운명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믿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다윗이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다고 결백하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당신 자체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참된 재판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당신이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당신은 공정하지 못한다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다윗은 하나님이 판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유대한 스피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고백하죠.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다윗의 말, 그 증거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때만큼은 사울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 녹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진실입니다. 사랑입니다. 진실과 사랑이 강팍한 마음,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우웁니다. 흐느낍니다. 나는 이 순간만큼은 사울의 울음이 악의 눈물이라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그 순간 다윗의 진실된 고백을 들은 사울이, 그 강팍한 마음의 사울이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뒤에 다시 강팍해졌을지라도 이 순간은 진심이었어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춰놓은 그 눈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짠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도 피해자예요. 누구의 피해자? 자기 상처, 마귀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 시기, 질투, 이 악한 영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온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왕권을 내어주니까 그런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마귀는 상처를 가지고, 악한 영은 상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열등감,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진실과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던, 오히려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던져버리는, 자신과 너무 차이가 난 다윗에게 그가 무릎을 꿇은 순간입니다. 흐느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고. 그래서 사울도 고백하죠. 네가 다음에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면 나는 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서 소위 그의 아들 요나단이 했던 맹세를 하죠. 내 이름과 우리 자손들을 네가 잘 돌봐줘라. 끊지 마라. 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죠. 정말 아름다운 제 필설로 제가 제대로 지금 이 받은 은혜를 다 전달을 못할 정도로 이 부분은 감동이 너무 기뻤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다윗의 그 중심성, 그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과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해 줄수록 그것을 넘기는 그것은요, 더 유대하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더 하나님다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게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왕이 두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왕을 두 사람으로 세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했어도 정당방위에 들어가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그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품격, 인격, 성숙된 자아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